2025년 5월 1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입술로 고백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믿는 성도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사 그 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재물을 잘 다스려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제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주일의 맨 끝에 사도신경이 있었고 제8주일에 해당하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제7주일 사도신경에 관하여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더 앞으로 사도신경 처음으로요. 자, 사도신경은 대략 한 600년, 서기 600년에서 한 750년 그 사이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후에 그 가르침들이 퍼져나가면서 또 유대교의 율법하고 짬뽕되려던 것을 바울이 꾸중하면서 그걸 끊어내고 이렇게 계속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을 끊어내고 접어내고 걸러내고 한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배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바를 최소한 이때까지 있었던 빠지기 쉬운 오류들을 정돈해서 신앙 고백이란 걸 만들자 해가지고 정돈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승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사도신경입니다. 뭐 또 전설에 의하면 각자 한 구절씩 맡아가지고 왔는데 그게 합쳐보니까 이게 됐더라고요. 이런 얘기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외에 우리가 믿는 것들을 정돈한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됐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의 비하 세 가지, 낮아지심 세 가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사본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부분이 그때 서기 700년 정도의 여러 사본들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44문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도에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구절이 왜 들어갔느냐? 그것은 그 지옥과 같은 크나큰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 구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갖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잔뜩 하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심판을 받은 영혼들의 처소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실로 극심하였음을 뜻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낙원에 가셨다. 왜냐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은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에 대해서 오해나 불필요한 논쟁 없이 이것은 예수님의 그 극한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빼고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본에서는 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구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44번 정도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사흘날 이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사도신경을 배울 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사흘 만에라는 말이 참 애매했습니다. 사흘 만에. 그러면은 사흘 동안 죽어 계셨다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한데 사흘날 이렇게 되면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고 세 번째 사흘날이지요.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날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기는 한데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 되어서 셋째 날에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비하 세 가지 중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비하 세 가지. 그 다음에 승귀, 오르신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에
이제도 계셨고, 아니야. was and is and is to 해석이 안 되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이러니까 이제 성령 그냥 믿고 끝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신약 성경의 수많은 역사로 드러나니까 그거는 천천히 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게 이제 문제인데, 거룩한은 홀리입니다. 보편적 교회는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러면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근데 그걸로는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번에 번역된 개정개혁판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교회는 뭐냐 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각 지교회, 저 길 건너에 우리 교회, 송정 안에 있는 여러 교회, 다 여러 교회들이 다 지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몸이 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이랬는데, 성도를 영어로는 saints 이럽니다. saint의 복수형.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죽어있는 성자들 그 사람하고 교제, 죽은 사람하고 교제, 그거 아니고요.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들이 지금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 외톨토리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혼자 잘 믿을래? 아니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 용서 받는 것, 육신의 부활. 어떤 사람은 몸은 죽고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의 몸이 부활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우리 몸이 살아있는 채로 변화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죽고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앞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수면의 상태로 끝없이 간대요. 그거 아니고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걸 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항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의 성화는 아까 그 교회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한 단어로 된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복잡하고 길지요. 그러나 이렇게 정돈을 해두어야 많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요.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건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이 유다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원하시고 내 광대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조금이나마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따스한 봄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합당한 시간과 노력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알게 하지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쳐 복종시켜 나아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내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내리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충성을 다하는 강신영 목사와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사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난리와 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요동치며 신음하는 이때에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 깨어있지 못하고 이 거대한 세상 유혹과 인간의 욕심이 맞물려 함께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와중에도 또한 반드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손가락질과 욕짓거리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주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돌아와 세상을 감당하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로서 준비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리 교회 성들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과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4면 열왕기상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때까지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 그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렸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어디로 메어 올렸느냐? 다윗의 장막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메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거기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들도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위험에 압도당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림이 그렇죠. 이 그림에는 성전 안에 빽빽한 빛나는 구름이 저렇게 가득 되어 있으니까 모든 백성과 그리고 저 빨간 옷이 왕이겠죠. 다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죠. 솔로몬은 성전 다 지어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 이제 비로소 완전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성전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 놔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어 올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그것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저 백성들이 경배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제 저렇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성전이 이러이러하게 지어졌다라는 걸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이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저렇게 경배하고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포하는 그 본문 가운데서 제가 한 3군데를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복잡한 교리라서 제가 잘 얘기를 해야 지루하지 않게 될 텐데 일단 성전 그림 한번 보세요. 작은 성전이 있고 옆에 큰 성전이 있지요. 큰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정치에 능하고 그리고 건축술의 귀재라고 부를 정도로 건축의 천재였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술수를 부려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샤샤샤 해가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마침 로마 그때 분열될 때에 로마의 다음 황제 될 인간한테 삽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유대 땅 다스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그냥 기가 막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 땅을 다스릴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천재적인 건축술을 발휘해서 저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성전이지요. 저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소리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제사장하고 요 인간들은 소하고 말은 안 태웠지만 소하고 양하고 태우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조그만 집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아니, 다윗이 그때 금, 은 막 셀 수 없이 쌓았다 그랬는데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 안에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는 폭이 10m, 길이 30m 밖에 안 됩니다. 작지요. 폭이 10m, 길이 30m면은 지금 우리 교회 길이 뭐 하여튼 30m, 10m, 높이 15m.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모아놨던 금을 다 발라가지고 금으로 도배를 해서 조금 돈은 들어갔지만 저게 과연 10,000명을 동원할 그런 일인가는 고민이 됩니다. 그것도 7년 동안 지었대요. 어쨌거나 2000년 또 훨씬 더 전의,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그렇게 애써서 지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고구려 옥저 동의에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솔로몬 성전 다 지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아까 헤롯 성전 화려하게 빛나고 다 필요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건축물 찾으면 이집트 피라미드 찾지 뭐하러 이거 찾겠습니까? 그러나 작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 이곳이 성전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3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겁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근차근 빌드업, 차곡차곡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의미 있게 쌓아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에덴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완전히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시적인 형태는 저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그때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짐승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제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형으로서 모세의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형을 주셨지요. 그리고 저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막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나님 계시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 천막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저게 거룩한 성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모형이 한 단계 더 완성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지요.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이 천막에서 벽돌로 바뀐 것 말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대신 제사 드리고 짐승의 피로 속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속죄의 완성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작한 그 벽돌 중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 그것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밑에 보면 다만 다윗을 택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어렵고 까다롭지만 애써서 한번 풀어봤는데 선택의 교리는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죽을 인생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밀하신 경륜 이러면 너무 어렵죠.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계획하심,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까지 침범이라는 거는 짧은 소견, 사람의 뇌로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알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계획인데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하심에 대해서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선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래전의 교회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감추려 하신 것은 탐구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공개해 놓은 것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지나친 호기심을 갖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반면에 배은 망덕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 사람이 알도록 성경에 기록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해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추어졌지요. 또 요한은 뭔가를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이거는 적지 마라. 그래서 감추었습니다. 그 감춘 거를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거를 억지로 침범하는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덮어두는 것이 인간의 본분에 맞고, 그리고 선택하심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왜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것은 우리가 호기심으로 억지로 파가지고 마음대로 추측해서도 안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 교리를 정돈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인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가장 권위 있는 단서로 믿습니다. 성경 말고 제가 요만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단서입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단서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절대선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 죄와 선을 구별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착한 걸까요? 애매하지요? 나중에 시간 되면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선한 일일까? 내한테 해가 되면 악한 일일까? 그럼 내한테 득이 되면 선한 일일까? 선한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명확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데 이 전제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욥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났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으실지라. 거지가 돼가지고 몸을 득득 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전제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야곱을 택하십니다. 평등이 아닙니다. 택하심이 있으면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 거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택하셨지만 그 가운데 많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 다수가 언약에서 탈락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대다수가 언약에서 탈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남겨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아니요. 그들이 거룩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철저히 무시하시고 행위와 관계없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로마서 9장을 시간 되시면 로마서 8장 9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은 공평하지 평등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행위라든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뻐서 택하셨기 때문에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이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안 택하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불 아래 구덩이에 지옥 구덩이 아래 불 구덩이 말이 안 됩니까? 하여튼 그 아랫목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그 선하신 뜻에 의해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택하지 않고 왜 자는 택하고 누가 이렇게 비난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판단에 의해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셨는데 이걸 예정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아시는 것은 예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정하신 것은 예정.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줄 알고 예정하셨냐? 이렇게 합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도 자체가 뿌리째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을 행할 마음이 찔끔찔끔 생겨나서 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알고 예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정된 대로 나고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든 어떤 절차로든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라 살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악을 제해가는 선행을 하게 된 겁니다. 순서가 그게 맞습니다.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해서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것이라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택하셨습니다. 진짜로 신비한 부르심은 우리는 저야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억지로도 교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왔지만 믿음이 들어온 계기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부딪혀서 결국은 믿음이 생겨났고 어떤 제가 들은 한 학생은 집이 완전히 다른 종교를 열심히 다니는 집안이었어요. 어느 날 턱이 돌아가서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근데 교회를 갔더니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실망한 사건도 있지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르심에 의해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르심이 때로는 예수님 옆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해가지고 불러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선택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교리를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안 택했으면 택했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언젠가는 부르시겠지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택하셨으면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양심이 찔리기 시작해서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더 깊은 곳을 알고 싶어서 달려나가게 되지 아이고 요만히 믿었으면 됐다 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하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덕성은 우리의 선택받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덕성을 하나하나 추가하게 되는 거지요. 즉 뿌리까지 썩은 인간은 택함을 받지 않고는 선에 대한 의지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이죠.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오랜 기간 다듬고 이끌어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22절 보면 뭐라 됐냐면 이놈의 백성이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죄 지어갖고 내 속을 썩이는도다 해가 쫙 나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안 살고 자꾸 제갈 길로 헤매고 다니는 게 사람입니다. 그 본성을 억누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예정하심이고 그를 순종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 정도까지 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믿는다는 사람인데 저렇게 자꾸 행하면 저거 구원을 잃은 겁니까? 저 사람은 믿다가 떠났는데 지옥 갑니까? 이런 게 바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침범하는 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가진 고유의 영역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남의 구원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놈의 인간 지옥 아래 목에 들어가 불어 이런 거 안 됩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계획이 있는가 보다 하고 덮어둬야지 그걸 내 입으로 발설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니 그걸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뜻에 의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중간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택하심 때문에 접히고 결국은 솔로몬이 정말 불리한 상황인데도 왕이 되었고 성전을 짓기에 이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다윗을 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성전 건축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때만 되면 사람들이 내 그래 될 줄 알았다 이 얘기 잘 합니다. 근데 되고 나서 그 얘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미리도 할 수 있죠. 떨어집니다. 지금!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 누가 될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기호 13번에 강식문중에서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13번에 강식문중에 사람이 나오고 되면 진짜 제가 영험하겠지요. 그런 영험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능력이 아주 많아서 기호 13번에 강서를 짓다 넣어가지고 표가 막 몰리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쟤는 헌법상 40세가 안 돼야 대통령이 못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제가 능력이 있어갖고 그렇게 당선시킬 수 있으면 대단한 능력이지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택해서 야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지을 거야 했는데 아도니아가 훨씬 유리했지 않습니까? 요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먼저 왕이 됐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거 딱 없고 깔끔하게 솔로몬이 다시 등극을 해가지고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지난 대통령 당선될 때 어떤 인간들이 2025년에는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중심이 되긴 된 것 같은데 더 다른 중심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이룰 능력도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방법도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억울한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 성전 좀 지어드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나를 의심하십니까? 나를 믿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내가 지어드릴게요 하고 자기가 준비한 거 가지고 멋지게 성전 지어드렸다면 어땠을까요? 백날 크게 지어봐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냥 건물입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할배를 들여다 놔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내가 목에 힘줄 일이 없도록 수시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요? 그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자리에 금은 보석이 줄줄줄 흘러 넘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리모컨의 건전지가 다 탈출을 해버렸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가지고 아들 삼으셨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큰 뜻, 의로운 뜻, 선하신 뜻, 거룩한 뜻으로 저희를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이 먹는지 마시든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행진 한 번 하고 강복성을 하겠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하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